지난 시간 출애굽기 2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예배가 가장 은혜스러운 참 예배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한 성령의 영감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예배 체험 의식 고백을 출애굽기 24장의 근거에서 한번 2월 말까지 나눠보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예배란 어떤 인간이 고안한 것도 인간으로부터 기원한 것도 아니고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만나기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가슴에서 우러나온 하나님의 언약이 예배임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목적 자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우리가 종노릇하면서 세상을 예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이 출애굽의 목적에 담겨져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세상 애굽이라는 가장 풍요와 부와 소유와 소비의 향락을 누리는 라암세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까맣게 잊은 채 세상의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헛된 인생을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출애굽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는 예배의 출발입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의 주인공은 출애굽을 일으킨 가장 최전선의 선두주자를 쓴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예배한 히브리 두 산파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볼 것입니다. 그 두 산파를 통해서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을 예배한 두 산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경배와 예배를 받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의 예배임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7장 16절, 8장 1절 기타 등등 출애굽의 목적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혁주의 예배학 책에도 분명하게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임을 강조하면서 오늘 저는 초점을 출애굽기 24장의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을 통해 예배란 진정으로 무엇이냐,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거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기 24장 2절 12절에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24장 3절 7절에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체적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에 펼쳐집니다. 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집이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를 하나님이 이 예배의 가장 소중한 질문으로 던집니다. 예배에서 제가 거듭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그토록 바라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바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재차 강조한 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과서에서 표현된 대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학적인 관점에서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 예배에 있어서 이 금송아지를 왜 예배의 중요한 이슈로 삼느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거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는 이 출애굽기의 계시의 분석, 이 출애굽기 문헌의 아주 중요한 주경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예배가 이제 이 출애굽기의 24장과 40장을 에워쌉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가운데 거하느냐? 바로 오늘 이 출애굽의 하이라이트인 성막을 통해 거하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거꾸로 갑니다. 세상은 거꾸로 우리에게 금송아지가 있어야만 우리에게 안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금송아지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이 있고 어느 인간도 예외 없이 인간은 그것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나는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그것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요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worth 플러스 ship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내 존재감이 있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에 내 삶이 묶여 있고,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내 마음과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것을 내가 나의 삶의 이유요, 나의 존재의 목적으로, 나의 존재감으로 여기고 사는데, 모든 인간은 그런 면에서 다 자기의 예배의 대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알도 그 당시에 The Lord, 주인이라고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내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보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사는 나의 적나라한 영적 모습을 우리가 진단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십계명의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지 말아달라는 하나님의 첫 계명인데, 그러나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사는 현대인들의 삶 속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40일 동안 거의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38일 아니 39일 때쯤에 그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찾고 그 신에게 경배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이 출애굽기 24장부터 40장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이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짜 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너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너희가 움켜쥐고 싶어하는 너희가 그토록 바라는 너희의 탐심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가 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너희가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진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너희 마음 안에 있는 너희가 가장 바라는 거 바로 그것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금송아지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여겼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32장 2절에 보면 귀의 금고리를 빼어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금고리를 갖다 바치는데 율법적으로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이 지난 노예는 7년째 자유케 되는 희년 제도가 있는데 그 종이 그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는 선언을 하면 그 집의 기둥에 귀를 박아 귀고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그 집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는 언약이지요. 그의 영원한 예배자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금송아지를 얼마나 영원히 예배하겠다고 고백하냐면 자기들의 영원한 주인의 상징인 귀고리를 뽑아 갖다 주는 장면이 나오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 하나님으로 거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에게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보여주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그런 놀라운 능력도 보여주고 반석에서 샘물 나는 기적도 보지만 너희들이 이 광야와 같은 인생살이 하면서 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여기지 아니하고 나 하나님을 너희가 진짜 가장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너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저 금송아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아니 우리 하나님은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귀고리는 그 집의 기둥에 대고 박은 것인데 사실 이 기둥은 이 스트라우스라는 말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인간이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에 자기라는 모든 인생의 소중한 것을 맡기는 거기에 종이 되겠다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인간의 예배의 거짓을 인간 안에 있는 이 무시무시한 탐심을 우상숭배를 하나님은 여지없이 성막의 한가운데서 적나라하게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죄성이 이 금송아지 안에 그야말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금, 돈, 송아지, 자식 이거보다 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앞에서 인간은 속수무책 벌벌 떱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인간은 힘이 나고 이 두 가지만 없으면 인간은 그야말로 기진맥진입니다. 금과 송아지 이 두 가지 앞에 우리는 가장 내 인생에서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금송아지라는 사실 앞에 우리 모두 거부할 자 아니라고 단호히 외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 언어를 보면 고대 근동의 멤피스 신이 소이고 히브리 글자의 소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의미하면서 그 당시 고대 근동 당시 소는 부의 금의 창출을 영원히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도구였죠. 그래서 이 소만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쉽게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게 바로 소입니다. 부를 자동으로
개런티, 보장해 주는 게 소이기 때문에 소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입니다. 이토록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가장 애착과 집착과 내가 가장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게 금송아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금송아지를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하나님의 징벌을 그들이 초래했는지, 그들의 징벌이 얼마나 컸던지 3,000명이 죽인 바 되었더라. 이렇게 출애굽기 32장 28절에 기록하면서 3,000명이라는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3,000명을 죽이셔야만 했는가? 왜 하필 3,000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약적인 관점에서, 예배 신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이 출애굽기에 대한 전체적인 그 흐름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금송아지 사건은 비록 비극으로 인간의 죄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 금송아지 사건은 비극으로 슬픔으로 죄로 시작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터닝 어라운드, 하나님이 어떻게 반전, 하나님이 어떻게 극복, 어떻게 치유시키는가, 이것이 예배의 본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상한 심령이 치유받는 능력의 신비가 있는 게 예배요, 끈질긴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영이 죄사함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돈 앞에 우리 모두가 종이요 노예입니다. 아름다움을 잃어버립니다. 얼굴이 없습니다. 노예라는 말이 얼굴이 없다는 뜻이죠. 430년 동안 세상의 가장 매력과 화려함 속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 해서 그 유명한 성막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막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날 거라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그 유명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막을 지을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크, 언약궤요. 이 언약궤는 사실은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도 언약궤라는 말이고, 또한 이 노아의 방주뿐만 아니라 모세의 갈대 상자도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주와 그리고 갈대 상자와 모두가 다 죽지만 모세는 갈대 상자 있을 때 생명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언약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성막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면서 언약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속죄소로 얘기를 합니다. 일명 언약궤의 뚜껑이라고 표현하는 이 말은 시은 자 시은소,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어린 양의 피가 덮여질 때 그
덮여진다는 뜻이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프로피티에이션, 화목제물, 바로 여기에 긍휼, 자비라는 단어가 표현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시은소,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다 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내가 진정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만들고 싶어하는 것은 바벨탑이요 피라미드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그 피라미드 속에 누워만 있으면 죽음을 이길 것이라고 착각해서 그들은 피라미드를 신전으로, 또한 자기들의 영원 불멸로 착각하고 살았던 그들, 그 파라오들의 시체들은 지금 다 누군가에게 독을 당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묘실은 찬탈당하여 짓밟혀서 모든 세계 곳곳에 시체는 간 곳 없고 그렇게 도륙당한 현장을 우리가 봅니다. 이 피라미드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간이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2.5톤에서 10톤에 되는 돌만 250만 개로 만들어진 것이 피라미드이요, 20년에서 거의 수십 년을 10만 명이 만들어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것을 보면서 이 피라미드를 통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이 시대의 하나님이 오늘날 이런 바벨탑을 우리가 쌓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람세스에서 이 풍요와 세상의 매력에 얼굴이 없는 인생, 노예로 살아가는 참 인생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로 고발하면서 민수기 6장에서는 거꾸로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현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이 금송아지 사건이 물론 인간의 이길 수 없는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인 인간의 고질적인 지독한 죄의 본질인 금송아지 앞에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초라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으로 이 출애굽기 33장부터 34장, 35장, 34장까지 이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죄인의 인간의 이 만남,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이 본문의 아주 중요한 주의적인 관점은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이것은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있는 인간의 성취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죄악 노릇하는 인간의 허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깨어졌지만, 이 깨어진 우리의 언약을 하나님이 출애굽기 34장에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하이라이트로 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하나님의 징벌로만 관점을 본다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33장과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33장 2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보낸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면 너희에게는 죽음이라는 죄의 진노를 받게 될 터이니, 그러면서 사자를 보내겠다는 하나님께서 마감 단락에서는 내가 친히 가겠다 하는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첫 단락에서는 백성들이 검증한 말씀을 듣고 제일 중요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출애굽기 33장 5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3장 5절에 보시면 이제는
거꾸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자신들의 단장품을 제하는 35장 5절의 장면이 나옵니다. 고대 근동 당시에 이 단장품은 다른 신들의 이름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브랜드입니다. 이른바 금수저, 이른바 내 연봉, 내 소유, 내 소비, 내 포지션, 내 파워, 내 이 포제션, 바로 이것이 우리의 단장품인데, 출애굽기 33장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 단장품을 제하면서 드디어 이제 모세의 기도, 중보 기도가 이어지고, 모세의 중보 기도 앞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출애굽기 33장 20절 23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23절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인간의 실력과 자격과 조건으로 만날 수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33장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단장품을 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한다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유의하게 죽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인물로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여호수아의 인생이, 여호수아 24장에서는 모세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 대단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숙이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을 선지자들이 구약 역사에 계속해서 했지만, 실제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던진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에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왜 이것이 예배학적으로 중요하냐면, 고대 근동 당시에 소에게 멍에를 씌우려면 목이 곧아서는 안 됩니다. 숙여야 돼요. 순종하지 않은 소는 죽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가 화답해야 우리가 주의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9절에 보면 목이 곧은 백성들이 주의 기업을 삼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 다시 한번 묻고,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할 일을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 34장에 등장하는 가나안의 7족속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한 7족속에 대해서 2족속만 간단히 설명한다면 헷사람과 여부스 족속입니다. 헷은 히타이타이 고대 근동에서 가장 빨리 철기 문화를 도입해서 인간의 매력과 인간의 능력을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을 필요 없게 만든,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외치는 이 시대에 바로 이 자본주의 문명과도 똑같은 의미에서 햇사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철기 문명의 편리함과 그 윤택함 때문에 결국은 이 가나안이 올무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게 정복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문제의 함정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모세는 출애굽기 34장 12절에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한다. 그 땅의 거민과 절대로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 땅의 재미와 그 땅의 매력과 이 가나안의 즐거움을 너희가 예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것이 너희의 인생에 결국 올무가 된다. 또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여부스 민족이, 족속이 마지막까지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을 소유하고 있지요. 그것을 결국은 가나안의 정복의 마지막은
다윗 언약으로 다윗에 의해서 1000년 후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이길 수 없는 상대 난공불락과 같은 바로 그 여부스 족속이 소유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바로 그 예루살렘을 다윗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시온의 대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여부스 족속이 갖고 있었던 여부스의 성, 그 성이 다윗성이 되고 예루살렘 샬롬이 되고 그것이 바로 시온성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시록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시오니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도래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면 출애굽기 32장과 34장을 도회를 이렇게 주석학적으로 해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죽음입니다. 33장, 34장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깨진 언약과 중보와 새 언약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줍니다. 이미 출애굽기 19장 24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있다는 교만함도 거기에 묻어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짜 영광은 우리의 현상적인 눈으로 결코 오감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 사건의 가장 중심 주제가 되는 이 새 언약의 영광의 이 회복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없을지라도 그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선하심이 너희의 모든 삶 속에 관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품어주심으로 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19절에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렵고 떨림이 없는 이 경이로움이 없는 예배는 참 예배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높이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에 우리 모두가 사로잡힌 바 되는 것이 바로 이 마르바던의 말을 인용한 이 귀한 말이 바로 예배의 가장 큰 초점이다, 중심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모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하나님이 이 모든 허물 많은 우리들을 다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인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8절에 보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면서 예배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출애굽기 34장에 귀한 단락이 맺어지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인자와 무엇이 하나님의 진실입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겠다 하는 이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함께 아파하신다는 long suffering을 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비록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가 더 아파하시면서 집 나간 아들과 함께 같이 하고파 상고가 먼데 아직도 늘 기다리시고 바라보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존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그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가 만난다는 건 죄인과 만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한다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와 악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 놀라운 예배의 영광을 우리의 속사람에게 성령의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하는 것으로 이 새 언약의 하이라이트가 끝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3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제 새로운 예배자의 영광을 우리 모두 누리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